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6권 15회차 설일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 53페이지 이사명연 무분별에서부터 들어가지요. 들어가기 전에 앞서 잠깐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차심은 미묘난견이며 부동색사 인대 인차욕득견 하나니 총도득하나니라 종시자기 수용이언을 이나불시기 니꼬나 차심은 미묘난견이며 부동색상인데 인차욕득견 하나니 총도부득하나니라. 이 마음은 미묘해서 보기가 어렵고 물질의 모양과 다른데 사람들은 모두 마음을 보고자 하나님 모든 도에 대해 얻지를 못하니라. 여러분들 불교 공부 좀 하시면요, 마음을 받느냐 이런 얘기 묻는 사람이 있어요. 참 마음 받느냐, 본성을 받느냐. 그러면 또 어떤 스님이나 전법자들은 또 뻐기기 위해서 나는 내 본성을 봤거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본성 봤어요? 참마음 봤나? 참마음 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새빨간 거짓말이야. 참마음이 어떻게 생겼더냐, 색깔은 무슨 색이더냐 한번 물어봐. 봤으면 대답을 해야지. 대답 못하면 못 본 거예요. 사기치는. 옛날 부처님에서부터 모든 깨달은 선지시나 보살님들 역시 참마음 봤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왜? 볼 수가 다 없다라고 하지 봤다는 사람이 없거든. 마음은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표정 짓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은 알 수 있지만 마음을 볼 수는 없어요. 본성을 봤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공부 좀 하면 참마음 보려고 하고 본성을 보려고 한다라고 하지요. 있지도 않는 걸 어떻게 본다고 그걸 한다고 있어. 볼 것이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뭐요? 본성이나 참 마음이나 진여성이나 이런 자체가 있지 않은 것을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구하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마음 못 봐요.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표정이나 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은 우리가 예견할 수는 있고 어느 정도 느낄 수는 있지만 마음을 볼 수는 없어요. 총시작의 수용이언을 인하불식이니 꼭 모두 자신이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것이언을 어찌하여 알지 못하는가. 마음은 볼 수는 없는데 마음은 알 수는 뭐예요?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말하고 행동하고 표정 짓고 하는 거 보면 마음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지 좋아하는지 어떻게 돼요? 알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는 없어요. 나도 내 마음을 볼 수는 뭐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깨닫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못 깨닫는 이유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려고 하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유, 속을 그냥 확 뒤집어서 내 마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 마음 이해 못 해준다고. 보여줄 수가 없어요. 보여준다고 또 볼 수도 없어요. 보려고 할 것도 아니고 안 보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게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학 그 다음에 이삼형연 무분별이었어요. 그럼 초발심시 변정각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살짝 살펴보면 처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을 때 가지고 나온 마음은 전부 뭐예요? 공한 마음이에요. 불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불성이 뭐예요? 다 공해요.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에다 깨달음이나 열반이나 해탈, 뭐 우리 불교가 열반 해탈 사상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다 열반이나 해탈이나 깨달음을 넣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열반이고 뭐가 해탈이고 뭐가 깨달음이에요? 바로 우리가 마음속에서 작용하는 육군 육경에서 형성된 탐진치에서 형성된 모든 마음, 육도윤회를 하는 모든 마음, 이 탐진치가 자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어요. 육도윤회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육도가 하늘이나 수라나 인간이나 축생이나 악이나 지옥이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업을 짓기 때문에 마음의 육도윤회를 한다라고 했는데 탐진치는 뭐로 없앤다라고 했죠 우리가? 네, 사막 개정해로 없앤다라고 했어요. 그럼 개정해로 없애요. 자,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탐진치는 마음에서 형성되죠. 개정해는 어디에서 형성이 되는 걸까요? 마음에서 형성된다. 신랑한테 잘 보이고 못 보이고 아내한테 제대로 도리를 하고 안 하고 사람의 도리를 지키고 안 지키고는 육신이에요? 눈이 해요? 귀가 해요? 마음이 시켜서 한다. 그러니까 계율도 누가 해요? 마음. 또 편안함 누가 느껴요? 마음이 해요. 다 오온이 공해? 그 지혜는 어디서 느껴요? 마음에서 느껴요. 탐진치도 결국 마음이 만들지만 탐진치를 없애는 것도 누가 해요? 결국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괜히 뭐 개정해니 나눠서 이러지 업도 마음이 짓고 업장 소멸하는 것도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만 다스리면 되는데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다들 뭐예요? 입으로 뭘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몸뚱이로 절하면서 떠들고 가부좌 들고 웃기고 있는 거죠. 전부 뭐예요? 탐진치를 없애는 건 빌어서 돼요. 절을 해서 돼요. 연보를 해서 돼요. 마음으로 없애는 게요. 마음. 그래서 우리 불교는 뭐예요? 마음 닦는 가르침이 불교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군을 봐요. 안이비설신이. 그럼 이거 뭘로 다스린다라고 했어요?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반 육바라밀로 다스리죠. 자, 육군이 왜 움직여요? 눈, 귀, 코의 몸이 지가 움직여서 그래야 마음이 끌려가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마음이 움직여. 육바라밀의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반야는 보시라고 지계라고 하는 거, 인욕정진 선정 반야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마음이 시켜서 하잖아. 보시하는 거, 안 하는 거,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전부 마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뭐 육근이다 해가지고 안이비설신을 해놓고서는 육바라밀로 한다 해놨지만 결국은 뭐예요? 버킹검이요. 뭐예요? 탐진치도 마음으로 없애고 육근도 뭐예요? 마음으로 다스리는 기요. 결국은 마음이 육근 육경이 작용에 의해서 끌려가가지고 탐진치를 만들어서 마음의 육도윤회를 하는데 마음의 육도윤회도 뭐예요? 마음의 탐진치를 마음에서 개정해로 없애고 바로 눈, 귀, 코, 의 몸 뜻은 뭐예요? 주인인 마음이 이걸 다스리기만 하면 우리는 애초에 가지고 나왔던 그 마음대로 뭐예요? 결론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하는 게 진성연기, 이쪽이 환멸연기인데 결국은 뭐예요? 마음 하나만 다스리면 땡이요. 이거 다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옛날에 큰 스님들이 역대 깨우친 스님들이 뭘 업장 소멸이니 깨달음이니 중도의 돈이 이게 전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마음 하나만 알면 끝인데 뭐 이렇게 떠들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럼 그 마음이 뭐예요? 본래 나올 때는 공한 마음이었는데
이런 작용에 끌려가가지고 헷갈려서 혼돈됐다가 다시 본래대로 찾아오는 거, 이게 깨달음이에요. 한 발자국도 안 간 거, 이게 깨달음이에요. 수행을 해서 결국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나왔던 마음을 다시 찾는 거. 그래서 이것이 바로 초발심시 뭐예요? 변정각이 되는 거예요. 절하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할 거 있어요? 마음 하나만 다스리면 되지. 신랑 부부 각시가 싸웠어. 그럼 절에 가서 108배를 한다고 오해가 풀리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마음 하나만 내가 에이구 내가 사과해야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 해서 내가 미안해. 마음으로 얘기하면. 집에서는 또 아니에요. 내가 미안해요. 그럼 뭐예요? 108배 참선 독경사경 해야 돼요. 그거 한 개도 안 해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그냥 돼버려요. 그거요. 그거 불교법이 신법이요. 그래서 왜 쓰잘데없는 거 그런 거 하는지 난 이해를 하나도 못하겠어.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 처음 마음으로 다시 깨우쳐서 돌아왔어. 알았어. 이러니까 알고 보니까 자 생, 사, 또 뭐예요? 열반. 열반이 있어요 없어요? 생사 열반이 있어요 없어요? 그놈이 그놈이란 얘기예요. 열 받을 것도 없고 열 안 받을 것도 없고 본성으로 돌아와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행복도 없고 불행도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꼭 육신을 갖다 생사라고 하는데 마음으로 생각해봐. 조금 아까 뭐예요? 싸웠어. 싸움이 확 일어났어. 막 난리가 났어. 그랬다가 이래서 안 되지 참아야지 해서 어떻게 됐어요? 싸움이 일어난 근원을 없앴어. 그 생각을 없앴어. 그게 사야. 마음이 성했다가 성한 마음이 화나는 마음이 없어졌어. 이게 마음이 뭐예요? 사야. 그러면 차분해지죠? 그러니까 처음에 화나서 일어난 마음이나 나중에 편안한 마음이나 알고 보면 그놈이요 안 그놈이요?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사열반 자체가 뭐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순간적인 착상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화났어. 화 얼마만큼 가져갈 건데? 여러분들 기쁜 일 생겼어. 기쁜 일 언제까지 가져갈 건데? 기쁜 일 오래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주만 배운 뭐요? 계속 기쁘게 살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거 못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부처님은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움도 없고 행복도 불행도 없는 거니까 뭐예요? 공한 자기 마음을 찾아라는 얘기. 그건 순간적으로 착상에서 보일 뿐이다. 순간적으로 지나갈 뿐이다. 그러니까 누가 고쳐져? 빌어서 고치는 기요? 때가 지나면 없어지는 기요? 때가 지나면 그냥 다 없어져. 어제 화났던 마음도 오늘 좋을 수도 있고 오늘 좋았다가도 내일 화날 수도 있고 화도 오래 가지 않고 기쁨도 오래 가지 않아. 근데 우리는 그 순간 한순간에 얽매여 가지고 어제 화났다 그러면 그거 지금까지 띄 내일까지 띄 그러면 화가 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없어졌는데 지가? 이미 지나간 게 그거 놓지를 못하고 끝매달아가지고 붙잡고선 끌탕을 죽이는겨. 놔버리면 돼. 올놈은 오고 갈놈은 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럼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생사, 열반 이 자체가 뭐예요? 다 그놈이 상공하여. 그래서 이사명연 무분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대. 아이고 스님이니까 스님 멋있죠. 스님이니까 그런 거 하시죠. 우린 중생이잖아요. 스님과 중생이 달라요? 스님도 똑같은 중생이요. 지난번에 얘기하잖아. 스님이니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뭐예요? 그 일을 할 때만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있으라고. 아니면 가발 만들어 쓰든가. 이사명연 무분별이라 뭐야? 세간과 출세간이 달라요? 같아. 한 마음 속에 있어요. 세간과 출세간이. 내가 옷 바꿔 입으면 딴 놈이 바꿔 입어요? 그 놈이 그놈 바꿔 입고 가발 쓰면 딴 놈이 해? 그 놈이 그놈이지. 그러니까 이치와 사실이 이론과 실제가 뭐예요? 분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진리와 자연현상이
분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연현상이 진리고 진리가 바로 뭐예요? 자연현상이에요.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잖아요. 그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지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잖아요. 자연의 이치잖아. 이게 진리잖아.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제가 기쁨을 얻는 법하고 여러분들이 기쁨을 얻는 법이 달라요? 똑같아요. 기쁘고 슬픔은 어디에서 와요? 그럼 내가 슬픔을 얻고 여러분들이 슬픔을 얻는 게 다른가요? 똑같아요. 자기 뜻대로 되면, 자기가 원하는 게 되면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슬픔을 가질 수 있어요. 똑같아요. 누구에겐 주어지고 누구한테는 안 주어지는 게 아니야. 이론이나 실제나 진리나 자연현상이나 똑같아요. 도리나 이치가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사명연의 이는 바로 뭐예요? 진제예요. 또 실제로 있는 걸 속제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진제는 본성을 뜻하죠. 실제 있는 건 뭐예요? 중생성을 뜻하죠. 이치는 본성이니까 절대 평등의 본체예요. 하지만 현실은 뭐예요? 만유차별의 현상계예요. 바로 뭐예요? 연기론에 의한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냉정히 보면 여러분들 봐. 본성과 중생성이 달라요, 같아요? 그 한 마음에서 나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한 마음에서 나와. 그러면 실상과 현상이 같아야 틀려요? 같단 말이에요. 변해가는 이치일 뿐이지. 다 그놈이 그놈이야. 그 얘기야. 그래서 이치와 사실이 뭐예요? 분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많이 따지잖아. 그래도 너는 집이 좋잖아. 너는 그래도 신랑이 잘해주잖아. 너는 그래도 돈이 있잖아. 그러지 않아요? 그거 있어서 행복하고 그거 없어서 불행하나요? 합리화시키잖아. 스님은 스님이잖아요. 우린 중생이잖아요. 합리화시켜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중생성과 본성 나오는 것은 다 똑같아요. 누구든지. 여러분들 어느 동굴에 여우하고 늑대가 돈 많이 든다고 해가지고 한 집에 살아요. 여우하고 늑대가. 집세는 들나갈 거냐? 한 집에 사니까. 둘이 또 친구예요. 엄청 친해. 그러면서 맨날 우정을 변치 말자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둘이 이제 가을이 다가와요.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져. 조금 있으면 겨울이 와. 둘이 이제 저녁 먹고 가만히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기야. 모닥불을 펴놓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오는데 큰일 났다. 우리 겨울 준비하려면. 근데 겨울에는 반달 떴을 때가 엄청 춥더라. 그러는 기요. 그러니까 늑대가, 웃기지 마라. 내가 볼 땐 보름달 떴을 때가 더 춥더라. 아니다. 반달 떴을 때가 더 추워. 아니야. 보름달 떴을 때가 추워. 이러면서 쟁론이 붙었어. 그래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아니야. 내 말이 맞아. 거짓말하고 있네. 저 겨울 되려면 아직 몇 달이 남았는데 겨울이 돼봐야 반달 때 추운지 보름달 때 추운지 이제 증명을 해 보일 텐데 답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한 달이 넘도록 싸우는 게. 밥만 먹으면 반달 때 참 내 말 안 듣네. 저 몰라도 한참 몰라 이러면서 싸워.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어. 야, 그럼 아무래도 세상 사는데 스님들이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 이치를 한번 물어보자. 그래, 잘 됐다. 이 가까이에 어떤 절이 있는데 그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스님한테 갔어. 그랬더니 스님이 뭐라고 그래요? 반달이든 보름달이든 그것이 한겨울밤의 추위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본래 춥고 더운 것은 달에 있어요? 지 마음에 있어? 지 마음에.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 역시 너희들은 어리석은 짐승들과 달을 빠갔구나. 그럴 시간 있으면 차라리 너희들 마음을 다스리거라 라고 했어. 제가 여우와 늑대의 비유를 해서 그렇지 우리 불자들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무슨 경을 하면 좋다. 무슨 경을 하면 좋다. 아니다. 몇 번 쓰면 좋다. 아니다. 몇 번 읽으면 좋다. 여우와 늑대, 짐승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비유해서 한 이야기예요. 좋고 나쁜 게 있어요, 없어요? 어떤 경전이 좋아요?
어떤 경전을 하면 깨달음을 얻고 어떤 경전을 하면 깨달음을 못 얻어요? 전부 뭐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한탄하죠. 어리석은 짐승들아. 우리 불자들도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생활에서도 똑같아. 싸우지 않을 일 가지고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몰라서 그렇지 나한테는 이렇게 했어 해가지고 또 이런 거 가지고 싸우잖아. 그죠? 그럼 무슨 싸울 일이요. 이런 이치를 깨닫게 되면 십불보현대인경이라. 바로 열부처님과 보현보살의 경지로다라고 했어. 열부처님이 전부 이와 같은 경지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떤 경지? 이사명연 무분별. 현상과 실상이 뭐예요? 둘이 아니다라는 거. 이 화엄의 이치죠? 여러분들 지난번에 했잖아. 그죠? 실상이 현상에 대해서 변하면서 실상은 공이 되고 현상이 실상이 되었다. 다시 또 변해가면 현상이 돼서 실상은 공이 되고 그러지 않아요? 이런 이치를 알면 분별이 없다. 하나의 이치를 알면 바로 열부처님과 보현보살의 경지로다. 그 이치만 알면 여러분들은 그 열부처님과 똑같은 게 보현보살과 똑같은 게. 그래서 십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교재 54페이지 보면 지엄화상이전 장엄공자장 제2권에 보면 해경십불 또 해경십신 나오는데 바로 보살이 무차별 평등한 진리를 관조하는 지혜, 바로 차별이 없는 그런 이치를 관조하는 지혜요. 또 관할 때는 법계가 모두 불이니 이를 분류한다. 세상을 모두 관해 보면 전부 뭐요? 법계가 다 부처 아닌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세상에서는 부처가 누구냐? 바로 몸으로 볼 때 중생신, 국토신, 업보신, 성문신, 벽지불신, 보살신, 열애신, 지신, 법신, 허공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허공신이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봐. 신신자 쓴 거 아니 몸신자 썼어요. 바로 법신의 법체의 몸을 썼어. 그 다음에 행경십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해경은 이해하는 경지, 행경은 실천하는 경계예요. 수행을 완성한 뒤 얻은 불의 경계를 10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수행 후에 부처가 된 경계예요. 정각불, 원불, 업보불, 주지불, 화불, 법계불, 심불, 삼매불, 성불, 여의불. 이게 바로 실천하는 부처라는 거예요. 실천하는 부처가 쉽게 얘기하면 누구예요? 보현보살의 행원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각은 깨달음을 얻어. 원은 뭐예요?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를 하겠다는 거고. 업보는 뭐예요? 세상의 모든 업이라고 하는 그 보를 다 없애는 주지, 본성이죠. 화불, 부처화되는 거죠. 법계불, 세상의 모든 법계를 다 부처로 여기는 거죠. 심불, 마음 부처지요. 삼매불, 이건 뭐예요? 해인삼매 아니에요. 해인삼매, 적정삼매. 성불, 부처님의 성부. 여의불, 부처님의 법을 여유롭게 펼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십불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허신 서가모니불, 당내하색 미륵전불, 서방정토 무량수불, 시방삼세 일체제불, 대성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지 대세지보살. 이것을 바로 일반적인 우리가 십불이다. 그래서 냉정히 보면 보살도 많잖아요. 보현보살, 문수보살. 그러는데 우리는 뭐에 다 부처로 알고 있다. 십불 보현. 이게 바로 열부처와 보현보살의 경계로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현보살의 경계는 어떤 것이에요? 사만타바드라라고 보는데 변길이라 하지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오른쪽에서 이정행의 덕을 갖추고 있다. 문수는 왼편, 지덕, 체덕. 또 중생들의 수명을 길게 한다라고 해서 보현 연명보살, 연명보살이 어떻게 보현보살이 수명을 길게 해줄까요? 보현보살의 행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단명하는 건요,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단명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화가 없으면 뭐예요? 오래 산다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오래 사는 분들이 뭐예요? 도인들이 많아요. 도인들이 오래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헌에 보면 뭐 120살이다, 뭐 달마다에서 120살에 중국으로 왔다, 뭐 옛날에 뭐 200살까지 사신 분이 있다. 일반인이 그렇게 살았던 분들은 한 번도 얘기 못 들었어요. 전부 뭐예요? 도인일 경우에. 왜? 도인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여러분들 십장생 보세요. 십장생.
십장생의 그 동물들이 누가 나오죠? 거북이, 학, 잉어. 예? 공통점이 뭐죠? 예? 느리다는 거. 느린 사람이 오래 살아요? 행동이 느린 사람이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이 느린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게요. 마음이 유유자적하잖아요. 거북이 보세요. 거북이 수명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예? 학의 수명이 얼마나 된 것 같아요? 뭐 수천 년 된 거북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학은요? 1000년을 넘게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년학 이러잖아요. 우리 큰소리 뻑뻑 쳐봤자 학하고 뭐 거북이에 대한 우리 아무것도 아니요. 잉어는 얼마나 될 것 같아? 잉어. 사람도 조건에 안 맞으면 금방 죽지만요. 조건만 맞으면 잉어도 1000년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환생될 수 있다라고 하면 대여섯 번 태어났다 죽는 것보다 잉어 더 오래 사는겨. 그러니까 아이고 잉어님 이러고 살아야 돼. 저기 있는 잉어들은 분명히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걸 내가 아니까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오면 뭐요? 자기보다 위일 수도 있어. 저기 있는 잉어들이 큰 놈들이 지금 대략 한 5, 6년 됐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래 살려면 뭐예요? 보약 잘 먹고 이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오래 살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없어. 그냥 되는 대로 살다 가는 거지. 떠나면 떠나서 좋고 뭐 있으면 있어서 좋고. 근데 옛날 사람들은 뭐예요?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좋아요? 이승이 좋다. 저승 안 가봤으니까 그러는 게. 난 다 좋을 것 같아요. 다 좋을 것 같아. 하여간 어떻게 됐든 내가 여기서 받은 숙제는 여기서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이걸 어느 철년에 다 하느냐는 말이오. 그래서 형상은 문수는 코끼리를 탄 모양이고 진원밀교에서는 연화대에 앉은 모양으로 해요. 왜? 지혜를 터득한 보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외국에 가시지 않아요? 수행원을 데리고 가잖아요. 수행원을 왜 그렇게 많이 데리고 갈까요?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들 데리고 가요. 여러분들 여러 사람을 불러가지고 산 이거 먹고 산이 어때 하고 물어보면 자기 직업관이 다 나와요. 야, 이거 땅값 오르려면 시간 오래 걸리겠다. 부동산 하는 사람이야. 야, 산소는 저쪽으로 모시는 게 좋겠는데 지관이어요. 야, 여기 뭐 심어봤자 뭐 제대로 날 것도 없는데 이건 뭐예요? 농사꾼이 다 자기 스타일로 얘기를 해요. 자기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 불법도 뭐예요? 좋은 선지식을 못 만나가지고서는 맨날 빌고 매달리는 법만 배운 사람들은요. 불상을 보면 뭐로 봐요? 빌고 매달리는데 적합한가 안 한가. 크기도 내가 위협력을 갖춰서 저 위압감을 내가 느끼는가 못 느끼는가. 왜? 그래야 기도발이 잘 받는다고요? 그런 것만 따지러 다녀요.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불상을 신상으로 봐요? 그냥 동상으로 봐요? 통상으로 본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한 미신 봉행자들은 불상을 신상으로 봐요. 무속인들은 신상으로 봐요. 근데 정말 불자는 뭐예요? 동상으로 봐요. 자, 어떤 스님이 새벽에 길에 앉아서 마음이 싱숭생숭하니까 명상을 해야 되겠다. 새벽에 이렇게 앉아서 명상을 하고 있어. 근데 어떤 도둑이 도둑질을 하고 도둑질을 끝내고 돌아가는데
스님이 하나 명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스님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도둑이 지나가면서 뭐라 그래? 밤에 얼마나 털고 다니면서 힘들었으면 여기서 자고 있어. 집으로 빨리 가지. 그러면서 지나가. 조금 있다 다른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술이 얼마나 취했는지 비틀거리고 그냥 걸음지대로 못 걸어. 그러더니 그 스님은 깜깜한 데서 보더니 세상에 술을 밤새 얼마나 먹었으면 여기 앉아서 자빠지자. 그래도 난 비틀거려도 자네보단 낫네. 이러면서 또 지나가이. 우리도 보살이 하나 절에 가서 새벽예물을 마치고 와. 근데 얼핏 보니까 어떻게 돼? 옆에 얌전히 가가지고 합장 반별을 하더니 지도 가부좌를 들고 명상을 하고 있어. 그 한 스님을 놓고 보는데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생이가 뭐예요? 다 달라. 나중에 그 사람들이 멀쩡해지면 뭐라 그래? 도둑놈. 야, 내가 어제 볼일 보러 왔는데 한 도둑놈은 길에서 자빠져 자더라. 어떤 술 먹은 사람 뭐라 그래? 야, 난 그래도 왁개망자이지 어느 친구는 길바닥에 앉아서 졸고 있던데?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기 관점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는 무지한 삶을 사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어디에 있어요? 전부 자신의 내면에 있다. 자신이 내면에서 생각하는 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주자와 어묵동정 전부 뭐예요? 엄만 짓고 살아. 자기 딴에는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지금 상황을 얘기 들어보니까 옳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보는 관점이 다 달라. 자, 여러분들 우리는요 자신이 아무리 겪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자신이 겪은 게 아니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몰라. 자신이 겪은 거래야 어떻게 돼요? 설명을 해주면 알아들어. 그래서 지금 바른 가르침을 줘도 사람들이 뻥뻥뻥뻥 안 늘어나는 게 자기가 겪어보질 않아서 그래. 맨날 이상한 미신법만 배우다 보니까 불교가 미신법이 불교인 줄 알았는데 그 미신법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미신법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얼마나 체면이 걸려 있으면. 그래서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바로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그 베트남 아가씨들이 시집 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꽤 늘어나죠.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어. 이제 조금 있으면 눈이 올 거야. 눈이 오면 눈사람도 만들고 이렇게 눈도 우리가 굴릴 수도 있고 눈싸움도 할 수 있어.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눈이 뭔지도 몰라. 아프리카에 가가지고서는 겨울에 눈이 오면 우리는 썰매를 탈 수 있고 스키를 탈 수 있어. 하면 알아들어요?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똑같아. 맨날 믿습니다 하는 불자들한테 불법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거요. 나는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죽겠는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나를 불쌍하게 여겨. 아직도 멀쩡한데 벌써 저렇게 돌면 어떡하나. 내가 볼 땐 지들이 돌았는데. 하루살이에게 겨울의 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운물한 개구리에게 황하의 드넓은 물과 황야에 대해서 설명하면 알아듣겠어요? 자, 답답함으로 제가 가슴만 치면서 세월만 보내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을 지녀보면서요. 불교와 결혼 6권 15번째 시간 서길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